시편의 90편을 먼저 보시고 우리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예. 사실은 이 시편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냐면 모세가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전도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몇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러니까 헛되다. 그렇다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 헛된 인생을 우리가 쉬 보내지 말고, 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은 진짜 이제 때가 되면 다 성취될 때가 이르는데 지금도 많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일까, 사실일까, 이루어질까, 성취될까. 어쩌면 뭡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보시거나 연구하시면 이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몸에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숨 쉬면서 신속히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최근에 정말 헛됐죠? 예, 아쉽고 왜 이렇게 빨리 잡을 수도 없고, 예,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쉬이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시간을 뭐하라? 예, 때를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건 썩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요한복음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8장 7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신 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 네? 이렇게 앉았어요. 예, 나는 아니라고 하실 분 없죠, 여기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예, 내가 마귀에 속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 자,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이 말씀이 정말 무거운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51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구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뭐하면요? 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내 말을 지키면.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안 지켰죠. 이게 선악과죠? 네. 너가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마라. 예,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렇죠? 근데 그걸 손댔기 때문에 죽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사실은 창세기 2장 16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게 성경이 성육신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의
여러분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매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좀만 참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면 그때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요? 예, 17장. 예. 이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을 아시죠? 네. 예. 변화사. 17장 1절. 이렇게 이제 보시면 1절. 예. 자, 읽으시겠습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저의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자, 2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네. 이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예수님. 예,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그 영광의 빛이 이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소유한 자는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뭐가 회복됐냐?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뭐가 연결되어 있대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예,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성을 이룬 사람은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사지 마세요. 이 땅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죄가 들어온 이상은 이 땅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저께도 뭐 누구 죽었죠? 어저께인가 저기 어디 지중해에서 700명 약 1000명이 예, 물에 빠진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죠? 왜? 예. 그 사람들은 난민들인데 배 타고 가다가 살려고 떠난 거잖아요. 살려고 떠났는데 그냥 수장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요즘 사람 죽는 게요. 이 땅은 이 참 정말 파리의 목숨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정말 예수님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 날을 기다립니다. 예.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다음에요. 3절에 장로님.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지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인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와 율법과 뭐라 그래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뭐였어요?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성경?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신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예, 모세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기록. 모세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네. 그랬죠? 네. 모세 글을 읽는 자는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결국? 예, 예수님. 그게 누구 얘기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은 모세 오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니까?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만 기록했어요. 자세히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죠. 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왜 계시록에 나올까? 계시록은 어느 시대 때 기별입니까?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시대,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길 때. 그죠? 자, 그러면은 11장. 정말 우리 교회는 솔라 스크립트라로 해야 돼요. 오직 성경. 아, 네. 네. 자, 요한계시록 11장. 다 보셨습니까? 네. 지사님 저기 1절, 2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몇 달이 나와요? 42달. 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데 42달이 나와요. 42달. 42달 하면은 어떻게 돼요? 1260일. 예, 42달이면요. 이게 달수로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요. 30일씩. 예. 밑에 42달이면은 12달 해가지고 3년 6개월이시죠? 3년 6개월. 네, 딱 3년 맞아요. 6개월 나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이 숫자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예요. 3년 6개월은 엘리야 때부터 나왔어요. 언제? 엘리야가 경고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왔었죠. 3년을 몇 년 동안? 3년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를 몇 년이요? 3년 반. 그랬죠? 예, 3년 반 하셨어요. 그리고 이 42달이 바로 날수를 계산하면 1260년. 예,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1260일. 밑에 나오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예언적, 그러니까 이 숫자는 예언적인 숫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다니엘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뭔 때예요? 한때 두때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이것을 이 한때가 뭐냐? 영어로는 year입니다. year. 1년이죠. 그러면 360일. 왜 365일이냐? 5일이 아니고 360일로 계산하냐면요. 예언 해석상 360일로 계산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원래는요. 이게 이 365일이 이게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예언에 관련된 숫자예요. 이게 300, 한때, 두때, 반때, 42달 같은 얘기예요. 그럼 잠깐 손가락 끼워 보세요. 13장에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손가락 끼시고 5절 좀 읽으셨습니까 누구?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참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도 안 막힌 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말. 예. 참남된 말.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척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면 자기가 죄를 사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참남죄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의 죄를 자기가 사해요. 그게 어딥니까? 천주교. 고백성사. 예. 구해성사. 우리 많이 했지. 예, 많이 하셨어요. 예. 원래 죄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했잖아. 자기도 죄인인데 모르고 어떻게 해. 옛날 제사장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 대제사장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범할 수 있죠. 네.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대속죄. 뭐를 잡았어요? 소를 예, 그게 잡았죠. 속건제라는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부가 돼가지고 예,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들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짐승이라 나온 겁니다.
여기 13장은 짐승의 표장이죠. 네. 짐승의 표장인데 이 짐승이 큰 말 하는 입을 가졌어요. 다니엘서 생각납니까? 네. 다니엘은 그 작은 뿔에서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이 조그만해요, 커요? 예, 입이 커요. 예, 입이 커. 그러니까 입이 크다는 건 참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하는. 가졌는데 42달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42달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이요? 1260년. 예, 1260년 동안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세력. 이게 그 세력이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세력이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4절이 나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니. 자,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네. 예. 옛날에 이게 성소에 보면은 등불을 바뀌었을 때 뭐냐면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예, 올리브 기름. 기름이 우리 나오죠. 요리에 먹는 그 올리브가 나오죠? 네. 예, 올리브가 그거예요. 감람나무. 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올리브 먹지 말아요. 아니요, 먹어야죠. 드시라고. 좀. 예. 이 제사장들이나 왕들을 이렇게 뭡니까? 그 안수했을 때 기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을 때 바로 이 기름으로 받게 했어요. 이 감람류로.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5절에 그다음 우리 최 수사님.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 제가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들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사실은 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책입니까?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저희가 누군데요? 성경을 두 감람나무를 성경을 해하고자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막 이렇게 성경을 없애고 불태우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성경을 불태웠던 그 자리에 지금 성소 공회가 생겼어요. 프랑스에. 이 뭡니까? 그 무실론 옛날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서.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셨으면 목소리가 더 이뻤을 텐데 장로님 하셔가지고 별로 안 됐습니다만은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하시라니까 왜 자꾸 장로님 하시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언제는 하라고 그러시고. 예, 자, 괜찮은데 뭐. 예, 자, 그래서 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에 뭡니까? 비 오지 못하게 한 그 어느 때예요? 예, 엘리야 때죠. 네.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게 했을 때 3년 반이 비가 안 왔죠. 이 엘리야를 다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6절이요? 네, 6절 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니요, 그 이후에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6절을 예. 중간이요? 네.
중간에 그냥 다 읽으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물을 변화에 피가 되게 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그죠? 애굽에서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 모세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지자가 다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인 성경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나 모세는 나 엘리야는 옛날에 사실은 이렇게 무슨 말씀을 기록하긴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가 신약 때 사복음서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다시 이게 재현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먼저 좀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게 예. 하죠. 저희가 여기서 누굽니까? 신약과 구약. 예,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증거를 하는데 이 뭡니까? 이 성경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8절에 시체가 됐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과 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건 나폴레옹 황제 프랑스 혁명 때의 얘기예요. 교황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자기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다 박해하고 죽였는데 거의 7천만 명 이상을. 예?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더 누가요?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다 더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의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무신론 세상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돌아옵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지금 소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소돔이. 지금 동성 결혼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어프로브. 예, 다 합법됐죠? 완전히 세상이 지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요즘에 설교 말씀드리지만은 동성 결혼은요, 이 엄청나게 이제 세상이 무신론화 돼가는 이 과정입니다. 자, 또 하나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가요. 왜요? 성경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예, 성경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면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짐작이 가겠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고 사단의 법이 생기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변할지 우리 짐작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10절에 이 두 손. 예. 그 다음 좀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예. 이 두 선지자가. 네, 이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찔리게 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을 치려 오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뭐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르는. 예, 죄악된 것, 죄악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것만 찌르시는 거예요. 죄는 내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 거. 사단이 처음부터 죽음의 씨앗을 심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찔러가지고 그것을 죽이려 오신 것이지, 멸하러 오시는 것이지 사람을 멸하시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하시는 분은 당신이 친히 칼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친히 검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감사합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과학입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네, 진짜 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24장 24장에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자, 지금 이 말씀의 그 시작점이 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자한테.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죠?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예, 부활하시고서 이제 두 제자가 슬피 울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같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그분이 사람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자,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누군지.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쭉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시죠. 27절에도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홀드를 하셔요. 잠깐. 아직은 나 보는 것보다 먼저 뭐를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부활했다면 내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 예수다. 나를 봐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놀랍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이제 예수님 좀 있으면 예수님 뭐 하실 거예요? 승천하시고 다시는 눈으로는 누구를 못 봅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보고도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안 보고도 뭐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까? 아멘. 그러므로 뭡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더욱 복이 있을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30절까지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뭐예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보세요.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이심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이심을 먼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성경절로 다. 그분이 성경 연구하셨어요. 뭐 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래서 당신에 관한 것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때 눈이 뜬 거예요. 예, 그때까지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심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면요 성경을 안 본대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만 만족하고 더 이상 성경을 안 보게 된대요.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어떤 한 특별한 교황이 어느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신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도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하죠. 절대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성경을 안 봐도 될 만큼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오직 뭐 하려고? 말씀만. 그래서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멘. 중요하지. 예,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44절, 5절 보세요. 45절에 저기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뭐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연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성경 연구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왜요? 마지막 때는 제가 아까 그랬죠.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경을 이제 성경에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요, 뭡니까? 이 녹음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올릴 거니까. 아시겠죠? 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31절. 네. 35절. 예. 그 다음 좀 읽으셨습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제 창세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됐죠? 꽃받침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숭몸으로 쳐 만들고.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은 성소를 지으라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소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꽃받침.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등대가 나와요. 성소에 보면 등대 있습니까? 네. 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예,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7 촛대. 그 등대를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예? 31절. 그게 그거예요. 유대인들 그 한우카 때 그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 예, 7 촛대. 7 촛대. 그 등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잔대와 기구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대 얘기가 나옵니다. 등대 얘기가. 자, 30장 하나 더 보세요. 자, 30장. 성소의 등대가. 자,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여기 보면은요.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뭐를요? 단을 예, 만들. 그러니까 지금 분향단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는 등대였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분향단을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지성소 천막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향단은 사실상은 지성소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왜요? 바로 누구 앞이니까?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금 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분향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향하십니까? 아멘. 이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8장에 나오죠? 예. 그런데 특별히 있잖아요. 이 분향단, 이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이게 연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분향단에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예. 제단, 저기 번제단에 있는 그 분향단,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살라요. 이걸 사른다고요. 그래서 이 사르고 다 사른 다음에 연기가 다 나가잖아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나중에? 예, 이 불만 남아요, 불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쏟아요. 이게 뭐냐면 재앙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 다 사라지면 이제 향은 꺼지고 이 불만 남거든요. 이 불을 쏟으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칠지향으로서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걸 상징했어요. 심판을 상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계시록 15장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강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거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아버지, 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 피로 내가 속전을 지불하고 이 내 아이를 샀으니 이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셔서 예수님을 보셔가지고 이 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7절에 그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이 향을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딱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사르긴 하는데 등불을 뭐 할 때요? 정리할 때 등불을 정리를 해요.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뭐예요? 등불을 뭐 합니까? 켤 때. 예, 등불을 켜요. 이 등불을 킨다고요. 이 등불을 이 아론이 켤 때 살을 찌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계속 이걸 사르고 있지 않습니까? 향도 사르고 등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민수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전 읽으시겠습니까? 민수기 8장에 1절부터 3절 읽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또 다시 등이 나오죠? 네. 이제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거예요. 등을 켤 때, 여기에 등을 뭐 한다고요? 켜요. 등을 켜야 돼요. 그렇죠?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여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였으니.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등불을 켜되 등을 말 하나 주지 아니하고 어디에 든다고요? 등경 위에
예, 두나니, 그러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집안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이 등불을 켜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봅니까? 4절에 보세요. 이 4절에.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아, 여기 보니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등대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제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장소예요. 성소라는 장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야만이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집어넣을 수 있죠. 장소가 있어야지 십계명을 집어넣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소와 십계명이에요. 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보이는 식양대로 뭐를 지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이는 식양을 누굴 보여준 겁니까? 뭘 보여준 겁니까?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모세는 그걸 그대로 보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모세는 건물이라는 성소를 짓긴 했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늘의 모양, 하늘 성소의 모양.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면은 모델하우스 보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좋으면 그걸 분양해서 사죠. 네. 아, 좋다. 이 너무너무 집이 좋은데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천국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그러면? 나처럼 한번 지어봐라. 그럼 그거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에덴과 보자. 천국을 잃어버렸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본향, 고향이 참 좋죠. 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아무리 뭐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잃어버려서는 거예요? 본향을 잃었어. 예,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 뭔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원래는 에덴인데 사람이 에덴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본향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천국이고 에덴이었어요. 진짜 나중에 이제 에덴도 보여주시지만은 만들어 주시지만은 일단은 진짜 에덴이 무엇임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셨습니까?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그 성수잖아요. 지금 모세의 성전도 성소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에덴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하늘이세요. 하늘나라 가야지. 그게 어디 가는 겁니까? 에덴. 하늘나라 가야지.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아니죠. 진짜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그분을 보러 간다니까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 본 사람들은 미쳐버렸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영생이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보러. 그럼 예수님 보는 순간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평안이고 그분이 평강이고 그분이 모든 거 기쁨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게 에덴입니까? 그렇죠.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이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이는 식양대로 안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거절하고 마음속에 진실된 신앙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품성의 이상을 보여주셨대요.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은 진짜 하나님의 품성들을 보여주셨대요. 품성의 이상. 그걸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건물만 지은 거예요. 건물만 짓고 내 안에는 네. 예. 그렇죠. 내 안에 진짜 그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품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까? 예?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딴 것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나오되 진짜 예수님을 보러 나와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까? 자, 근데 여기 아무튼 등불을 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부지런히 가십시다. 사무엘 3장. 지금 우리가 은하철도 999를 타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행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은하? 철도. 은하? 저기 은하계. 은하계 계시죠? 저기 우리 은하에 계시죠? 3장. 예.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은 예,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오리온 성자 기억나십니까? 예, 3장 3절. 예,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예,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발제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애를 못 낳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네. 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쳐요. 몇 살 때입니까 이게 지금? 이때는 6살 때. 12살 때. 12살 때. 이때는 지금 사무엘이 이게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12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하고 갈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간 때가 몇 살 때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12살 때. 그러니까 똑같죠? 나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번에 장로님 그 교과 공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서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을 걸 알지를 못하셨느냐 그랬어요. 자, 아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은 누굴 표상한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표상적으로도 어디 계시는 분이? 성전에. 예,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계실 수 없어요.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분에 계셔야 돼요.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등불을 손질하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항상 켜졌어요? 아론이 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켜졌죠? 빛을 비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무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안 꺼져요. 꺼지는 안 됩니다.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신실한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있는 한 꺼지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역대하 29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에 자, 제가 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695페이지. 예, 69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뭐 이 많은 성경 다 언제 또 연구하시겠어요, 그죠? 예. 자 여기 예, 29장 2절. 예, 제가 1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위에 나갈 때 그랬죠?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을 때입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네. 그다음 저기 권집사님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선결케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섬길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예, 완전히 다 영적으로 그냥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어느 시대? 그 전에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때. 지금 이 왕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꼴이 영적으로 뭐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성전 문까지 다 폐쇄했단 말이죠. 아하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가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애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소에 계셨습니까? 성소가 중심이 그들의 생애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완전히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요. 예배도 안 드렸죠? 그리고 길 모퉁이마다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다른 신들. 아사라 목상 님으로 다 섬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이 공황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에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뭐 합니까? 3절, 5절에 이 사람들아 너희는 성결케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더러운 것을 뭐 하라고요? 없애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죄를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됩니까? 제거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닫힐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있죠. 다치는 거. 여러분 옛날만 성전의 문이 닫힌 거 아니라 오늘날도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문도 닫혀요. 내 영적인 성소도 닫혀요. 은혜의 문이 닫혀요.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와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진짜 뭡니까? 비가시적인 성전의 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요,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문이 닫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도 꺼질까요? 아까 등불이 있는데 촛대. 등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져요. 꺼져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 이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개신교 나라였습니다. 이 미국이 개신교 나라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근데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을 다 이제 서서히 없애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을 닫는 거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전을 닫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성전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인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시작했던 이 나라가 서서히 문을 닫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합니까? 문을 닫아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여러분 등불이 성전에서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졌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고 회개하고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식적인 신앙을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백성을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7절. 사무엘상 21장 17장이 없네요? 없어요. 잠깐만요. 사무엘상 옛날 성경은 예. 사무엘상 아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 안에 사무엘상 제가 21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있어보세요. 사무엘상이 아니고요. 제가 왜 22장인가? 사무엘 한가 잠깐만요. 이거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가. 예.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예. 제가 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무엘 하 21장.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이미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타적인 품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도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요나단도.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블레셋이 다시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돌아옵니다. 자, 그게 15절이에요. 15절인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요.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렇죠? 근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강장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을 가진 그 블레셋 사람이 이제 대적하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고 마시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등불이 꺼지지 말게. 예.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꼭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 뭡니까? 이기고 없으면 안 보입니다. 나의 죽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 자꾸 공격하고 오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왕은 싸우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놀라운 기별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등불이시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왜?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등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등불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는데?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죠. 네. 등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등불의 개념이 바뀝니다. 의미가 기구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등불이 누구예요?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백성을 상징했어요. 왕을 상징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등불이 아니라 이제 기구가 아니라 이제 이 보이는 등불에서 진짜 등불인 영혼의 등불로 바뀌어요. 이게 그걸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십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100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 아십니까? 네. 2만 5천 명이 싸우러 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오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추려가지고 300명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한 자? 충성한 자, 신실한 자, 믿음에 거한 자, 제덕에 겸비한 자, 그런 사람을 특별히 떼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숫자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 충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가지 문제로 정말 죄를 범했지만 그는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충만히 임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등불입니다. 다윗은 이제 영혼의 등불이 됐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20장. 그러니까 이 등불이 이제 사람 자체로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20장 27절 읽어주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등불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파괴해서 등불을 꺼져도 그가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이는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정복을 하면 등불이 꺼지게 됐죠. 더 이상 세상을 비출 빛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보이는 성전이 파괴돼도 뭐가 없습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등불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거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등불이.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등불은 반사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에요? 반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빛이 나타나면 그 등불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아침에 우리가 저녁 때는 이 불을 켜지만 해가 아침에 딱 뜨면 이 등불을 켜지죠. 그러면 이 등불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등불이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시편에도 18편에 보면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랬어요. 그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등불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은 누가 켜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켜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원본이시니까 빛에. 그러죠? 그러니까 등이 켜진 것입니다. 켜시는 분이 계시고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잠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예. 초림 때.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상징했죠? 엘리야. 주의 길을 뭐 하는 자였습니까? 예, 주님의 초림을 예배했던 자가 엘리야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죠. 그런데 자기는 친히 뭐라고 합니까?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켜서. 그러면 재림 때는요? 재림 때도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 때도 등불이 있었으면 재림 때도 켜서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주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끌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꺼진다 할지라도 이제 뭐예요? 교회를 태워도 안 꺼져요. 왜요? 이제 그 등이 누가 됐으니까? 예,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등불이 다시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불을 키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켜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등불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십시다.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여기에 등은 등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요? 등불을 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예, 어디에 있어요?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 자, 목사님이 이야기는 맞죠? 맞기 때문에 내가 알아. 아니요. 시편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9장 119편 105절. 105절. 예,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셔야 돼. 이제 시편 119편 몇 절이라고요? 105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등이요. 내 발에 빛을 비추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에요. 등불이에요. 내 발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 여러분 적지만 마시고 들어보시라고. 이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에요. 우리를 비추지요. 그런데 마지막 백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등불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등불 자체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 등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이걸 이제 못 보게 할 겁니다. 때가 됐어요. 서서히 성경 못 봐요. 그럼 어디에 새기란 얘기입니까?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편지니. 사람들에게 읽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와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읽었으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등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까? 이게 열 처녀의 비유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 놀랍다.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 그냥 열 처녀 비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미친다고요. 막 성경이.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백성들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못 따라오시는 거라.
막 그냥 제가 막 혈압이 올라.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나도 혈압이 올라.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다 그걸 다 목격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 일들을, 사건들을 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멘.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오직 기가 막힙니까? 자, 예수님 급하셔. 급하셔요.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다섯은 뭐 한다고요? 미련한.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에 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은 슬기있는 자라. 이곳에 속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를 담으라고요? 기름을 담고 뭐와 함께? 등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생애를 사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꺼져버려요. 나중에 기름 다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신랑이 더디우고 다 졸며 잘새 밤중 소리가 나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제2의 밤중 소리, 제가 지난주에 밤중 소리 설교했죠? 네. 이제 제2의 밤중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은요, 이 운동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 깨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신랑을 맞을 준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누굴 통해서? 이 등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고개 숙이고 처져 있지 마세요. 아멘. 안식일 오시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쁘게 노래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고 내가 다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힘없이 사십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기쁜 소식이죠. 다시 사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좌절과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은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말입니다. 승리하신 분 따라가. 아, 이건 목소리가 터져 죽겠네 지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자,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 아우, 말씀이 좋사오니. 자, 21장 23절. 이건 정말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21장이 예, 21장 23절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먼저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자, 성전에 아까 등불이 있었죠. 구약에 성소에 등불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근데 이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그 등이 되시니라. 예, 이제 예수님이 진짜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 우주를 다 비추시는 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등불, 잠시 있었던 켜서 비추는 이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뭐 하실 거니까?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만 우리는 등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은 마지막 등불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말 그 열 처녀의 중에서 5 처녀인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옹호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